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기도 한 이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던 이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출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어떤 시점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건요, 제가 얘기했지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동시에 이 믿음이 철저하게 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과정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낳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십계명을 오후 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죠. 우리의 말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설명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안에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증명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 형제들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실제로 증명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같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라고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옛다 관심이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그냥 같은 집에 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족 보면 같이 먹어야 되죠. 같이 고통도 같이, 그죠? 기쁨도 같이요. 나누어야 되죠. 여러분, 그게 가족이죠. 오늘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점검해봐요.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을 몇 장 읽고 몇 분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예배는 빠지지 않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 맞습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는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믿음,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을 분리해서 말하거나 구분해서 절대로 그의 삶에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은 있는데 뭐가 믿음이 없다든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든지 뭐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믿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 말씀을 따르면 사랑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야, 그분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좀 없어, 뭐 부족한 게 없어,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나는 뭐 그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만 많으면 되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일 때 참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성도의 반응이어야 돼요.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보여. 그렇게 얘기 들으면 니는 이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뭘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수많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사랑은요 헛됩니다.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미사 어구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사랑에도 여러분 감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랑에는 의지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는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사랑에도 이런 중요한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바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는 이 사랑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정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바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은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라 할 수 없고 결국 그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랑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이게 주저하게 되죠,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냐 할 때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는 뜨거움,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킵니까? 그게 같은 겁니까? 막 묻고 싶은데 같은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안 무겁게 느끼십니까? 아니, 무겁게 느껴져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대로 사는 게요, 이게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요,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무겁게 자꾸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무겁지 않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한테 뭘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닌 이유를 밝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이해하는 그 세상일 수 있지만 이 문맥을 따르면 이 세상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힘겹다고 여기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과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은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성도는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지는 것 같은데 왜 이기느냐?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그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말씀대로 살게 되느냐?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겁고 힘겹고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 그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 왜 우리가 성도로 살지 못하는 것을 되게 답답해합니까? 믿으면 됐지 뭐, 천국 가면 됐지 뭐, 오늘 뭐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게 뭔 소용이냐? 여러분 그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지요, 그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도 엄마 그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성도답게 못 살았을까요?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졌을 때 그게 여러분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야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거 뭐 바보가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우리의 삶이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길은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도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길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으며 사는 게 힘들다가 아닙니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승리를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경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으로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 걸로 하는 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이러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먼저 예수가 전부인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건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와 저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예.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하시고 능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이게 신앙생활 맞나? 뭐 그 신앙생활을 나 시험에 들었어. 아니면 나 신앙생활이 너무 괴로워 힘들어. 아니면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자신을 결단코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이야.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자기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패라고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게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실패는 결코 성도의 결과나 결국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는 것,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낙심할 일들이 많고 포기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누구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공적인 그런 삶의 상황이 나를 끝까지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예수님 사역의 정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와 피 흘림과 성령의 증언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또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증언하신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것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건가. 그게 뭡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느냐? 할 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건 어떤 뜻이냐?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게 뭐라고요? 사랑.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랑은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뭡니까? 여전히 나한테 초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들을 말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는 이 일들은 너희들이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들의 초점은 너희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 잘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일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예수고 힘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이 굉장히 많은데, 믿음이 정말 좋은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가 없고 만남이 없고, 그죠? 관심이 없고 나눔이 없고 함께하는 게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하죠. 아유, 저는 딴 건 다 하겠는데 성경 100장 읽으라면 읽겠는데 어떤 분에게 다가가서, 그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생긴 게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이 좀 부족하세요? 뭐 이렇게 할 때 생긴 게 그런 거 어떡하면 이러면 할렐루야 그러실 겁니까? 목사님 맨날 생긴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난 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한테 관심을 가지고 뭐 새가족이든 뭐 아니면 누구든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 정말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을 좀 저 지체와 좀 이렇게 나누고 또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게 뭡니까? 정말 저 사람 사랑해야 되나 싶은 사람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예를 들면 뭐 같은 교회가 아니라도 그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근데 도무지 저 사람 사랑해야 돼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 좀 다른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제가 아닌 게 아니죠. 그럼 이걸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다른 교회 다니면 우리 형제가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집 떠나서 여러분 다른 데 살면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죠.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저 사람까지 뭘 사랑해야 돼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선택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고 믿을 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에 결단코 실패하지 않은, 우리 해봤어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저 사람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건 뭘 믿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황, 나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라고요?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할 때 사랑이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이기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거다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4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나 이만큼 이렇게 믿어왔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거예요.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거예요. 성경책 옆구리에 끼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 끼고, 최소한 제일 시작이 뭔가 같이 옆구리에 성경책 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형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로 인하여 주의 뜻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당연한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없으면 아이고 뭐 그거 없어도 돼가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그거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오늘도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먼저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하고 강하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성도 되게 했고요, 여전히 우리를 성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데 대해서 실패하는 그 근거가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한테 초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요,
내가 좋아서, 내가 편해서, 내가 유익해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바로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바로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하신 약속이고 복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